예전에 그 사오정 시리즈라는 개그가 유행이었던 때가 있었습니다. 사오정이 말귀를 못 알아듣는 캐릭터로 유명하잖아요. 그 사오정과 108마왕 이야기인데, 마을 사람들을 괴롭히는 108마왕을 물리치기 위해서 사오정이 찾아갑니다. 그 108마왕은 108개의 계단 위에 집을 짓고 살았는데, 사오정이 108마왕 집에 도착해서 이 괴물아 나와라 하고 부릅니다. 108마왕은 이제 자기를 알리고 겁을 주기 위해서 계단을 하나 딱 내려와서 큰 소리로 나는 108마왕이다 그렇게 외치면서 위협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계단을 내려와서 큰 소리로 나는 108마왕이다 그렇게 하고, 또 한 계단을 또 내려와서 큰 소리로 나는 108마왕이다. 그렇게 108개의 계단을 헥헥거리면서 다 내려와서 마지막 계단에 서서 나는 108마왕이다 그러면서 사오정을 째려봅니다. 그때 사오정이 주먹을 불끈 쥐면서 한마디 하죠. 너는 누구냐? 그래서 당시 제가 들었던 이 사오정 시리즈의 백미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말씀 제목이 너는 누구냐인데, 갑자기 사오정 생각이 나서 웃으시라고 말씀드려요. 요한복음이 어려워서 또 시작부터 심각하게 시작하실까봐 제가 좀 애를 쓰고 있는 겁니다. 본문에서 유대인들이 세례 요한에게 묻는 질문입니다만, 실은 이제 복음서 내내 예수님이 자기가 누군지를 수백 번 말을 했어도 말귀를 못 알아듣는 유대인들이 이 사오정 같은 사람이 아닌가 합니다. 우리들이 사오정이 아니라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18절까지는 실은 요한복음 전체에 대한 메시지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남은 21장까지 모든 내용은 이제껏 그 세 번에 걸쳐서 설교를 한 1장의 18절까지의 내용을 그냥 풀이한 것이다라고 여기면 됩니다. 그 중에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말씀으로 이 땅에 왔어요. 그러면 그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고 영접을 해야 하는데, 그게 구원인데 세상이 그걸 모르고 영접하지 않은 거죠. 그래서 다시 1장 10절과 11절 보겠습니다.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지금 세상이 사오정 천지란 말이에요. 그러면 예수를 영접한 우리들은 사오정과는 달리 우리는 어떻게 믿음을 가지게 된 건가? 13절입니다. 이는 혈통으로나 육적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기 때문이란 말입니다. 그냥 은혜뿐이죠, 우리는. 그렇다면 이 복음에 대한 영적인 사오정들은 그럼 도대체 뭐죠?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 아니라 이 말이죠. 아무리 복음을 전해도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알지 못하고 있다는 것, 그것이 지금 요한복음을 통해서 고발하고 있는 비극입니다. 세례 요한은 26절에서 그에게 찾아온 유대 종교 지도자들을 향해서 은근히 지금 어떤 평가를 내리고 있는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6절이에요. 요한이 대답하되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너희 가운데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 섰으니 너희가 알지 못한다. 아주 그 신랄한 지적을 하는 거죠. 왜 저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그런 사오정들입니까? 하나님께로 난 자들이 아니기 때문이라는, 이런 아주 상당히 근본적인 지적을 하는 메시지가 숨어 있는 그런 멘트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을 시작하면서 좀 간단하고 쉽고 짧게 하려고 수없이 다짐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 말씀을 계속 묵상해 가면서 슬슬 이제 그 다짐을 좀 포기하게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아무튼 그러나 최대한 노력을 해서 여러분들이 힘들어하지 않게끔, 또 그러나 은혜를 충분히 받을 수 있게끔 아무튼 기도하면서 애를 써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 가슴에 이 세례 요한이 받았던 질문을 스스로에게 적용을 시켜보시기 바랍니다. 너는 누구냐? 이 질문을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하든지, 아니면 하나님이 그 질문을 하시든지, 아니면 여러분 스스로가 자기 자신에게 하시든지, 그것도 아니면 사오정이 하든지, 하여간 적어도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을 여러분이 답할 수 있는 그런 깨달음과 은혜와 용기가 생겨지기를 바라면서 이제 슬슬 시작해 보겠습니다. 실은 제가 이제 그 요한복음을 시작하면서 첫 문장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문장으로만 첫 시간을 설교하려고 했다가 그냥 접었는데, 왜냐하면 그 부분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이 헬라어를 통해서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었기 때문입니다. 근데 계속 걸리는 거예요. 그냥 처음에는 넘어갔는데 이걸 해야 하나 말아야 하나 수없이 갈등을 하다가 우리 화두교회 성도님들의 수준을 믿고 이 네 번째 시간인 오늘은 이걸 꼭 전해야 되겠다는 감동을 이렇게 뿌리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주시는 메시지를 확실하게 받으려면 반드시 짚고 가야 될 내용이라서 먼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요한복음 1장 1절의 그 첫 부분, 이것을 조금 깊게 전해드리면서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간단합니다만 헬라어 원문이 엔 아르케 엔 호 로고스입니다. 엔 아르케, 여기 엔이라는 말은 뭐뭐 안에라는 전치사고 아르케라는 말은 본질, 근본, 시작, 태초란 말입니다. 요거 이제 외워지게 될 거예요. 본질, 근본, 태초, 시작. 뭐가요? 아르케가. 그래서 엔 아르케. 그러니까 엔 아르케 하면 그 본질, 그러니까 본질 안에, 근본 안에, 시간 안에, 태초 안에 그렇게 번역될 수가 있는 거죠. 그걸 우리말에서 성경에서는 태초에 그렇게 번역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왠지 좀 뉘앙스 차이가 있긴 하죠. 자, 그 다음에 엔호 로고스. 여기에 이제 n은 금방 n 아르케 할 때 그 n하고 발음은 비슷하지만 글자도 다르고 뜻도 달라서 뭐뭐 안에라는 그 전치사 n하고는 완전히 다른 그런 단어입니다. n호 로고스라고 할 때 그 n은 동사입니다. 영어로는 비동사인데 비동사는 존재하다는 뜻이죠. 미완료 과거형이라고 합니다. 뭐 미완료 과거라고 해서 복잡할 거 없어요. 그냥 간단하게 말하면 계속해서 쭉 과거로부터 존재해 있었다, 그런 말입니다. 자, 그리고 호 로고스, 엔호 로고스니까 호 로고스, 그러면 호는 그냥 정관사, 영어의 더, 그란 뜻이고 로고스는 말씀이라고 번역을 했는데 주격 명사입니다. 그러니까 호 로고스 그러면 그 말씀은 이렇게 주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문장을, 첫 문장을 방금 말씀드린 헬라어에 입각해서 정확하게 번역을 하면 엔 아르케 엔호 로고스, 엔 아르케 본질 안에 엔호 로고스, 그 말씀이 계속해서 쭉 존재해 있었다, 그런 뜻입니다. 뭐 어려운 거 없지요. 여기서 제가 이제 우리말 성경에 있는 것처럼 태초에라고 안 하고 본질 안에 그렇게 번역을 했는데, 자, 이제 이 부분이 중요한 거예요. 어떤 언어든지 강조하려고 하면 제일 앞에 보냅니다. 그래서 이 문장에는 엔 아르케, 즉 본질 안에, 성경으로 표현하면 태초에, 그것을 제일 앞에 써놓은 이유는 그 부분이 중요하다는 말이겠죠. 그래서 우리말에는 태초에라고 번역을 했는데 이제 좀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그냥 태초에 그러면 번뜩 생각나는 게 창세기 1장 1절을 생각하게 돼요. 거기에 태초에는 히브리 말로는 베레시트, 구약은 히브리 말로 쓰여져 있으니까 이 베레시트도 참 중요한 단어인데 그 단어만 설명해도 1시간 걸리니까 자세한 건 생략하고, 우리가 창세기의 태초, 요한복음의 태초 같은 태초니까 어떤 점에서 이 태초의 차이가 있는지를 그걸 반드시 알고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에서 원문을 아르케라는 게 본질을 위한 뜻도 있으니까 본질 안에 그렇게 번역을 안 하고 왜 태초에 그렇게 번역을 했나, 그리고 이 태초에라고 번역을 했으니까 어쩔 수 없이 창세기에도 태초가 나오니까 창세기의 태초와 비교 분석을 해야 하는 겁니다. 번역을 그렇게 하는 바람에 제가 수고를 좀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일단 그럼 창세기의 태초는 뭐냐, 그것부터 좀 생각해 봅시다. 당연히 시간의 개념이에요. 우리 보통 교회에 오래 다니신 그 어른들의 대표 기도 속에 요즘은 잘 안 쓰던데 그런 표현을, 예전에는요 만세전에 우리를 택하셔서 그런 표현을 많이 하셨습니다. 이 만세전이란 말은 대한민국 만세가 아니라 세상이 만들어지기 전에 그런 말이죠. 그러니까 그건 시간의 개념이기도 하지만 그 시간이 신앙적인 의미가 부여된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태어나기도 전에 나를 택하사, 만세전에 나를 택하사. 자, 이게 무슨 말이죠? 어떤 물건을 골라도 뭘 일단 보고 나서 골라야죠. 아직 물건도 없는데 그걸 어떻게 골라요? 근데 하나님이 나를 만세전에 택했다는 것은 그만큼 나의 조건이나 나의 실력이나 나의 싹수를 감안해서 나를 고르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이게 참 은혜가 되는 표현이죠. 하여간 창세기의 태초라는 그 베레시트는 그만큼 시간의 처음이라는 개념으로 첫째로는 나라는 인간을 만들어 놓기 위한 시간의 틀을 만들었다는 그런 물리적인 의미도 있는 말이지만, 둘째로는 나를 조건 없이 구원하신다는 그 깊은 은혜를 표현하는 영적인 의미도 동시에 나타내주고 있는 그런 시간 개념의 태초입니다. 되셨죠? 자, 그러면 요한복음의 태초라는 건 뭐냐? 원어가 아까 뭐라고 그랬습니까? 엔 아르케인데 엔이라는 전치사는 뭐뭐 안에라는 뜻이라고 했고 아르케는 근본, 본질, 시작, 태초, 그 뜻을 가진다고 그랬습니다. 이제 다 외우셨죠? 자, 그러니까 엔 아르케 그러면 근본 안에, 본질 안에 혹은 태초 안에 그렇게 번역을 해야 되죠. 그럼 이제 여기가 중요한데, 창세기의 태초는 시간의 개념이라면 만약에 요한복음에서 태초를 썼다면, 오늘 썼죠, 우리말 성경에. 그 요한복음의 태초는 뭡니까? 그거는 시간의 개념이 아니라 본질의 개념이라는 겁니다. 요걸 이해해야
요한복음에서 말하는 말씀, 즉 로고스라는 게 이제 이해가 되는 겁니다. 이제 오늘 제가 이제 보통 교인들이 뭐 대강 그런갑다 그렇게 넘어갈 수 있는 부분을 지금 또 건드리는 겁니다. 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요한복음 1장 1절의 첫 문장. 딱 들으면 느낌이 어때요? 그런갑다 그러면 되죠. 잘 몰라도 구원과는 큰 관계는 없습니다. 근데 요즘은 하도 이상한 게 많아요. 그래서 하도 틀린 게 많아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목회를 하면서 처음에는 그냥 좀 각이 틀려진 것을 뭐 좀 안타깝지만 잘 되겠지 그렇게 하고 살아왔는데 이 시대가 종말로 치닫다 보니까 그 조금 틀린 각이 나중에는 구원을 좌우하게 되는 심각한 경지로도 충분히 갈 수 있다는 각성이 생기더라고요. 잘못 배우면 망할 수도 있다는 깨달음이 생기는 요즘입니다. 그래서 진리에 대해서는 이렇게 집요함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거 가만히 놔둘 수가 없었습니다. 태초가 뭔지를 알아야 요한복음의 태초. 그래야 말씀이 그 안에 있다고 하니까 이 말씀으로 번역된 로고스를 잘 이해할 수 있는 게 당연하겠죠. 태초 안에 담긴 로고스, 아르케 안에 담긴 로고스. 그걸 이해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요한복음은 로고스라는 단어를 번역한 이 말씀이라는 것이 이 말씀의 개념이 핵 중의 핵인데 잘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자 이제 머리를 잠깐만 식히시고 집중해서 한번 다시 들어가 봅니다. 자 이제 준비가 됐으면 딱 집중하세요. 시간의 개념으로 태초는 창세기 태초는 뭐 대강 이해가 되는데 왜 태초 그러면 말 자체가 시간적 느낌이잖아요. 근데 목사님 요한복음에서 본질의 개념으로 태초 뭔 말입니까? 엔 아르케 그걸 이해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개인적인 생각에는 그냥 이 요한복음의 번역을 태초이라고 하지 말고 본질 안에 그렇게 번역을 했으면 더 좋으련만 어차피 아르케라는 단어가 본질이란 뜻도 있고 태초란 뜻도 있으니까 왜 하필 본질 안에 그렇게 안 하고 태초에 그렇게 해버렸는지 처음에는 제가 좀 불만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성경의 어떤 영적인 맥락을 위해서 창세기 처음에 한국말 단어인 태초를 요한복음에도 본질이 아니라 태초로 이렇게 번역을 해놓은 거는 무슨 신학자들이나 성경 번역가들의 뭐 취향이나 뭐 실수나 뭐 이런 평가를 떠나서 저는 나름대로 이 창세기와 좀 어울리는 그런 풍미가 있다고 여겨져요. 그러나 이제 의미는 알고 풍미를 느껴야 하겠죠. 요한복음은 예수님 생후에 한 100년 정도 지나고 쓰여진 거니까 당시에 이 시대적 상황 속에는 헬라 철학의 영향을 아주 많이 받았던 시기입니다. 그러므로 요한이 헬라어로 요한복음을 기록할 때 아르케라는 단어를 썼을 때는 사도 요한이 그 아르케라는 단어를 썼을 때 왜 그걸 썼는지 그가 받은 영감이 구체적으로 무엇이었는지 이걸 이해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르케는 다시 본질, 근본, 시작, 태초라고 했는데 이것을 영어로 바꾸면 substance라는 단어와 같습니다. substance. 여러분 그 sub이란 말이 지하철 보면 subway 그러잖아요. sub은 밑바닥이란 뜻이고 way는 길이니까 지하철이 뭐죠? 밑바닥의 길을 말하는 게 그게 지하철입니다. 스탠스라는 말은 우리가 스탠드 그러면 뭐 서 있는 거, 책상에 놓고 쓰는 전등, 뭐 그걸 우리가 스탠드 그러죠. 놓여 있다, 서 있다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substance란 단어는 sub 가장 그 밑바닥에 stance 서 있는 거 그런 의미에서 영어 substance는 본질, 근본이란 뜻을 가진 그런 단어입니다. 그것이 헬라어에서 아르케이라는 의미와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시작을 하는데 서브스턴스가 없으면 시작이 안 되죠. 예를 들면 탑을 쌓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그 탑에 그 가장 밑바닥에 기초공사가 돼야 그 위에 탑을 이렇게 하나씩 쌓아가잖아요. 그래서 근본이라는 말을 시작이나 태초라는 말로도 사용을 하는 겁니다. 바로 그런 차원에서 시간의 개념에서의 태초가 아니라 근본이고 본질이라는 개념에서의 태초, 그것이 아르케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처음에 태초에라는 것을 시간의 시작으로 보면 안 되고 근본 안에, 본질 안에 그런 차원에서 태초에라고 했다는 것을 깨달으면 됩니다. 제가 이제 조금 주제 넘은 조언을 한다면 태초라고 이렇게 창세기를 연상하는 문학적인 풍미로는 이해할 수 있는데 근데 적어도 태초에라고 하지 말고 그 태초 안에라고 이 정확하게 n이라는 그 전치사의 뜻을 살려서 번역을 하면 더 좋았을 것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여간 뭐 여기까지 이해가 다 되시죠? 다들 이제 지금 끄떡거리고 계시네요. 아무튼 감사합니다. 저는 이제 다 보여요 지금. 조금 더 들어가 봅시다 이제. 인간 역사 속에서
아르케라는 개념이 어떻게 나왔는지를 생각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이 아르케가 본질이라는 뜻을 가질 수밖에 없는 진짜 본질적 의미, 그걸 알아야 하거든요. 그래야 사도 요한이 썼던 아르케를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자, 예전에 원시인들을 캐릭터로 해서 그려진 만화가 있는데 나이 좀 드신 분은 알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거기 원시인을 고인돌이라고 해서 고인돌이라는 만화가 있었어요. 어느 날 이제 고인돌 갑과 고인돌 을이 친구지간이라서 늘 사냥도 같이 하고 밥도 같이 먹고 잘 지냈는데 아무 생각이 없는 거죠. 먹고 자고 아무 생각 없어요. 또 사냥하고 그렇게 잘 지냈어요. 근데 어느 날 사냥하러 갔다가 고인돌 을이 갑자기 벼락을 맞아 죽은 겁니다. 웬일인가 싶은 거죠. 깜짝 놀란 거죠. 그래서 고인돌 갑이 외로우니까 이제 그 후에는 고인돌 병하고 새롭게 친구가 돼서 또 같이 사냥하고 또 잘 먹고 또 잘 사는데 또 한 번은 사냥을 갔다가 이번에는 폭풍이 몰아치는 바람에 고인돌 병이 바람에 날아가고 죽어버렸어요. 이게 뭐지? 갑자기 고인돌 갑이 생각이 심각해지기 시작합니다. 자연이 주는 이 현상들 이해가 안 되죠. 이해할 수 없고 이걸 그냥 내버려 두자니 너무나 인생이 불안하고 두렵고 나도 어떻게 되는 게 아닌가 마음 놓고 사냥을 할 수가 없는 거죠. 곰곰이 생각합니다. 어떻게 해야 되나? 바로 이게 인류에게 처음으로 근본적인 생각이 일어나는 순간이에요. 이 모든 자연현상, 그걸 풀 수 있는 그 어떤 해법이 있지 않을까? 그래서 눈에 보이는 이 모든 현상들을 움직이는 어떤 가장 근본이 되는 그 어떤 걸 알면 이런 난데없는 재해들을 피할 수 있거나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인류가 고인돌 시대에 맨날 먹고 자고 아무 생각 없이 살다가 드디어 생각에 각성이 일어납니다. 처음으로 수준 높은 사고라는 걸 한번 해보게 되는 거예요. 오늘날도 사실 마찬가지예요. 사람이요, 고난이 불어닥쳐야 드디어 근본적인 생각을 하고 철이 드는 법입니다. 이것이 인간에게 드디어 사상, 철학이라는 분야를 열게 합니다. 시간이 이렇게 지나면서 그런 근본에 대한 연구와 생각들이 이제 체계적으로 이루어지기 시작합니다. 세상이 무엇으로 만들어졌나? substance, 본질이 뭔가? 아르케, 그게 뭔가? 그걸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이 모든 것을 움직이는 가장 밑바닥에서 그 모든 것을 움직일 수 있는 하나의 근원적 존재, 이게 아르케라는 거예요. 지금 제가 무슨 철학에 대한 전반적인 이야기를 하려는 건 아닙니다. 그러기 시작하면 끝도 없겠죠. 의도만 잘 파악하고 따라오시면 돼요. 하여간 이제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생기면서 서로 학파들도 많이 생겨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뭐 전문적으로는 이오니아 학파라든지 뭐 밀레토스 학파라든지 기타 등등 그런 식의 서브스턴스를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학교 다닐 때나 어디서 익숙하게 좀 들었던 내용들이 있습니다. 만물은 물이다, 뭐 만물은 불이다 등등. 만물은 물이다. 탈레스 같은 사람이 했던 말인데 어떤 거죠? 이렇게 가만히 보니까 그 서브스턴스를 찾아서 연구를 하다 보니까 세상 어디에나 물이 다 있다는 겁니다. 자, 세상의 가장 밑바닥에 근본이 바로 물인지 모르겠다. 물이 맞을 거야. 물을 잘 연구하면 세상의 모든 이런 자연 현상들을 다 알 수 있다고 생각한 거죠. 또 어떤 사람은 아니다. 만물은 불이다. 헤라클레이토스 같은 사람입니다. 불이라는 게 아르케다. 불을 잘 연구하면 세상을 이해할 수 있다고 생각한 거죠. 또 어떤 사람 공기다. 또 어떤 사람은 흙이다. 기타 등등. 보이는 세상에서 모든 물질의 아르케가 뭔지 이 보여지는 세상 속에서 굉장히 고민을 하게 됩니다. 근데 그렇게 시간이 지나가면서 해결이 되느냐? 아니죠. 그 어느 거 하나 뾰족한 답이 될 수 없음을 깨닫게 된 인류는 드디어 소크라테스라는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소크라테스라는 시대로 넘어와서 너 자신을 알라라는 유명한 어록을 맞이하게 되는 거예요. 소크라테스는 유명하죠. 지금은 테스형으로 더 유명해진 사람입니다. 나우나가 부른 테스형이 소크라테스를 형이라 부르면서 만든 노래라는 걸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하여간 자연에서 아르케를 찾다가 해법을 발견하지 못하다 보니까 염증도 나고 정답도 없고 짜증나고 그런 거죠. 그래서 인류가 자연 그거 포기하자, 안 되겠다. 자연이 아니라 사람에게 관심을 가지게 됩니다. 그것이 소크라테스의 업적이라고 보면 돼요. 자, 그런데 이후에 철학사에서 제일 유명한 사람이 플라톤이란 천재인데 소크라테스의 제자죠. 자, 지금까지는 자연이든 사람이든 어떤 본질에 대한 개념이 내 눈에, 인간의 눈에 보이는 그런 영역에서만 생각을 했는데 이 플라톤이 그렇게 유명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그가 형상, 그 이데아라는 개념을 창시했어요. 자, 좀 복잡하지만 대강 넘어가세요. 이데아라는 거는 이제껏
인류의 그 관심사인 그 아르케, 그거를 내 눈에, 사람의 눈으로 보여지는 영역에서 찾아 헤매다가 드디어 플라톤 시대에 보이지 않는 세계로 아르케가 있다라고, 보이지 않는 세계의 본질이 있다라고 그 눈을 그렇게 돌리게 만들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인류의 역사상 최고로 생각에 철이 들어버리는 그런 사건이 되는 거예요. 자, 이게 뭔 말이냐면 아주 간단하게 보이지 않는 세계가 아르케다라는 이 말이 뭔지 여러분 그냥 느낌만 한번 가지시기 바라요. 자, 개들이 이렇게 앞에 있습니다. 강아지들. 자, 도대체 뭐가 진짜 개죠? 뭐 치와와, 세파트, 불독, 병견 종류는 굉장히 많은데, 자, 보니까 다 다르게 생겼어. 비스무리한데 다 달라. 도대체 뭘 기준으로 그걸 개라고 하는 겁니까? 우리 눈에 보이는 세계에는 완전한 개는 없어요.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플라톤이. 그런데도 우리가 지나가다가 어떤 개를 보면 저거 개다라고 하는 근거가 뭐죠, 도대체? 뭘 근거로 그걸 개라고 하는 겁니까? 플라톤 아저씨의 얘기입니다. 개라는 것의 실체는 우리 눈에 보이는 세계가 아니라 안 보이는 세계에, 기독교식으로 하면 이해가 좀 빠르니까 그 영의 세계에 개라는 완전한 실체가 이미 있고, 이 세상에서 인간의 눈에 보여지는 그 영역에서는 모든 게 다 온전하지 않지만 완전한 개가 없으니까 내 눈으로 보이는 것만으로 개라고는 할 수 없었는데, 보이지 않는 세계에 완전한 개의 실체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걸 자연스럽게 인식할 수 있는 기능이 인간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이지 않는 세계에 이미 있는 그 완전한 개의 형상과 비교해서 어느 정도 비슷하거나 닮아 있다는 걸 근거로 이 세상에서 보여지는 개를 비로소 개라고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개라는 존재는 보이지 않는 세계에 진짜가 있다. 개의 근본, 개의 서브스턴스, 개의 아르케, 개의 실체는 보이는 세계에는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뭔가를 보고 눈으로 보여지는 이 영역 속에서 그걸 개라고 인식할 수 있는 근거는 보이지 않는 세계에 이미 완벽하게 존재하고 있는 개의 실체가 있기 때문이다. 그걸 이데아, 그걸 혹은 형상이라고 부를 것이다. 플라톤 아저씨 얘기입니다. 내가 그렇게 부르겠고 내가 그렇게 하겠다는데 불만이 있냐? 반박해봐. 이제 그렇게 해버린 거죠. 히브리서에서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이요 그림자라, 그런 의미와 일맥상통하는 거죠. 보이지 않는 세계가 진짜고 거기가 근본이고 그게 본질이라는 생각이 가능하게 만든 철학자입니다. 철학의 혁명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이제껏 우리가 지금까지 플라톤 하는 겁니다. 자, 이쯤 하면 제가 지금 강조하려고 하는 게 뭐냐면, 지금 말씀드린 걸 여러분이 다 좀 이해를 하시면 할렐루야고요. 자, 왜 지금 이런 얘기를 하냐면, 지금 이쯤 하면 인류라는 게 이 아르케라는 개념에 대해서 얼마나 집중적인 관심을 가지고 살아왔는지 아시겠죠? 이것 때문에 세상의 과학과 철학과 문학과 예술과 모든 것들이 이 아르케라는 테마를 통해서 파생되어 왔다는 것을 느낄 수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초미의 관심이었겠습니까? 그러면 이런 사상적인 배경이 흐르고 있는 이 신약 시대의 헬레니즘 안에서 요한이 자기 손으로 아르케라고 쓴 것은 이 모든 세상을 움직이는 가장 밑바닥의 근본적인 원인, 본질적인 어쩐 존재, 그거를 이제까지 인간들이 수없이 연구해왔던 뭐 자연현상이나 사람이나 등등 눈에 보이는 물리적인 영역이 아니라, 다시 말하면 자연에 대한 무슨 과학이라든지 사람에 대한 무슨 정치나 윤리라든지 그런 것에서 근본을 찾는 게 아니라 그 아르케 안에 뭐가 있냐면 로고스가 있는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로고스는 말씀으로 번역됐는데, 즉 말씀이 이 세상 모든 것을 움직이고 존재케 하는 근본이고 본질이다, 그겁니다. 말씀이 아르케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요한은 실은 엄청난 선포를 해버리는 겁니다. 저는 이 1장 1절을 읽으면서 이렇게 좀 가슴이 떨렸는데 모르겠어요. 당시까지 인류가 고민하는 모든 생각에 종지부를 찍어버리고 그냥 답을 처음부터 요한복음에서 선포해버리는 거란 말이에요. 아르케가 말씀이다요. 자, 그럼 이제 내친 김에 오늘 그냥 막 끝냅시다. 그 다음에 로고스라는 개념인데, 아르케를 알았다면 로고스가 뭐가 어렵겠습니까? 오늘 아무튼 작정하고 한번 들어봅시다.
자, 원래 로고스라는 말 자체, 헬라어 말 로고스는 방대한 뜻이에요. 근데 기독교에서는 로고스 하면 전혀 안 어렵죠. 왜냐하면 우리는 옛날부터 많이 주워 들었어요. 로고스가 뭐 레마가 된다니 우짜고 저짜고. 그러니까 로고스만 나오면 그냥 말씀이 로고스잖아요. 언제부턴가 자연스럽게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뭐 요한복음 덕분이에요. 그러나 실제로 로고스라는 말 자체는 넓은 의미를 가지고 역사성도 있는데, 그냥 오늘 이 설명을 위해서 제가 좀 무리해서 한마디로 딱 뭐라고 하냐라고 한다면 그 이치라고 하면 됩니다. 로고스라는 건. 그 이치라는 건 인간의 이성을 사용해서 파악하기 때문에 이성이라는 의미로도 많이 쓰입니다. 그래서 그 이치라는 뜻을 갖고 있는 로고스가 기독교로 인하여 말씀이라고 우리들에게 지금 이해되고 있는 겁니다. 이 요한의 공로가 참 크죠. 자, 그러면 인간이 이성을 사용해서 어떤 이치를 알려고 한다면 그 어떤 이치의 궁극의 목표가 결국은 뭐겠어요? 이제껏 제가 말씀드렸죠. 그 아르케를 찾으려는 거, 그것이 사실은 모든 인간의 이치의 끝판왕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인간에게 이 이성, 이치, 로고스가 최고조로 극대화돼서 가장 잘 사용된 이성, 즉 그런 차원에서 로고스라면 아르케, 근본을 인식할 수 있는 그런 경지가 되는 것이죠. 저번 시간에 어항에 대한 비유를 좀 드렸습니다. 생각 안 나실지 몰라요. 붕어는 죽다 깨어나도 어항밖에 세계를 몰라요. 인식불능입니다. 그런데 그 붕어가 얼마 안 되는 그 붕어 IQ를 사용해서 가장 최고조로 끌어올려 보니까 저 밖에서 물 위에 뭔가 먹이를 뿌려주는 걸 본 거죠. 분명히 말씀드렸지만 비유는 의도만 파악을 하시면 됩니다. 그 먹이를 뿌려주는 행위가 없었다면, 계시가 없었다면 붕어가 머리 써봤자 어항 밖의 세계를 어떻게 인식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일단은 계시를 먼저 뿌려줘야 됩니다. 먹이, 즉 말씀을 뿌려주신 거죠. 그러니까 붕어가 자기의 그 이성을 극대화했을 때, 야, 저게 먹이구나, 저건 어항 밖에서 이렇게 들어온 거구나, 그걸 어렴풋하게 인식하는 겁니다. 그러면 붕어한테 있어서 그 이성으로 드디어 이제 밖에서 들어오는 뿌려주는 먹이를 본 겁니다. 붕어의 세계에서 그 이치의 마지막 결정판, 완성판, 그게 뭐냐면 먹이가 되는 거죠. 그 먹이는 어디서부터 나온 겁니까? 뿌려주는 하나님에게서부터 나와서 그 받아먹는 붕어와 연결되는 유일한 매체가 되는 거라고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번 시간인가 저저번 시간에 했기 때문에 혹시 그 부분 모르시면 한번 참고해서 한번 더 들어보시고. 근데 만약에 하나님이 아유 저거 붕어 너무 좋다, 그래서 좋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붕어를 손으로 꺼내갖고 막 뽀뽀하고 뭐 짜장면 먹여주고 그러면 바로 죽습니다. 붕어는. 오로지 하나님이 붕어를 사랑하는 모든 내용은 먹이를 주는 거, 그걸로 붕어에게 필요 충분합니다. 하나님이 붕어를 아무리 사랑해도 그 사랑하는 표현을 100% 충분히 표현한 게 뭐냐면 먹이 주는 것밖에 없죠. 왜냐하면 그게 붕어에게는 필요 충분한 거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근데 붕어들이 안에서 신통찮게 살죠. 뿌려주니까 아이고 이거 맛도 없다고 막 이스라엘 백성들이 맛나보고 불평한 것처럼 맛없었으면 못 먹겠다. 그리고 막 안 먹고 또 지들끼리 서로 싸우고 그럽니다. 하나님이 붕어를 너무 사랑해서 가만 내버려두면 다 죽으니까 친히 먹이를 갖고 먹으라고 어항 안으로 들어오신 거라고 했죠. 놀랍죠? 이 땅에 오신 성육신이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사랑이죠. 붕어는 죽다 깨어나도 이 사랑 몰라요. 자, 그럼 이제 요한이 이제 이 로고스라는 단어를 사용한 이유를 이제 아시겠습니까? 자, 당시 인간들이 그들의 이성을 극대화해서 머리를 쓴 거죠. 인간들이 이 세상의 이치가 뭔가, 그 이치를 로고스라고 할 때 그 지고의 이치, 인간의 이성의 품격의 가장 끝판왕, 그걸 갖고 세상이 돌아가는 그 뭔가를 인간의 로고스로 알라고, 깨달라고 뭐 그렇게 아무튼 간에 무지하게 노력을 하고 애를 쓸 때 하나님 없이, 신앙 없이, 예수 없이, 말씀 없이 그런 시대적 풍조가 막 난무하고 강력하게 있을 때 요한이 말입니다. 얘들아, 이치? 그런 거 니들 붕어 머리로는 죽다 깨어나도 이치 몰라. 니들이 그래도 이성은 있으니까 어렴풋하게 인식하고 있는 그 궁극적인 이치라는 거, 그거 하나님이야, 그거. 그리고 그 하나님이 말씀으로 그 이치를 계시하셨어. 니들이 그렇게 높이 여기던 로고스 그건 하나님의 말씀이야. 알았냐? 딴 말 하지 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엔 아르케 엔 호 로고스.
아르케 안에, 본질 안에 그 말씀이, 그 하나님의 말씀이 과거에서부터 쭉 존재해 왔단다. 세상을 움직이는 근본이 물이나 불이나 무슨 사람이나 그런 게 아니야. 쓸데없는 연구하지 마. 쓸데없는 고민하지 마. 붕어머리로. 서브스턴스는 말씀이었어.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고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야. 알았냐? 이제 쓸데없는 토론하지 말고 그 말씀대로 살기나 해라. 이제 그만하고 밥 먹으러 가자. 이게 요한복음이에요. 엔 아르케 엔 호 로고스. 요한복음의 첫 문장, 이거 대단한 선포라고요. 사실 첫 시간부터 이 얘기를 하고 싶었어요. 근데 오늘 해버리니까 속이 좀 시원합니다. 오늘은 세례 요한의 이야기지만 다음 시간에 세례 요한에 대한 자세한 메시지가 연결돼서 나오기 때문에 그때 구체적으로 살펴보기로 하고, 오늘은 본문 중에 요한의 대답만 묵상해 볼 거예요. 대답. 유대 최고 의결기관인 산헤드린 공의회에서 요한에게 사람 보냅니다. 그래서 질문해요. 너는 누구냐? 19절 보겠습니다.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요한에게 보내요. 네가 누구냐 물을 때에 요한의 증언이 이러하니라. 그렇게 된 거죠. 세례 요한은 이제 다음 시간에 다시 좀 자세히 전반적으로 보겠지만, 일단 그 당시에 아주 유명한 사람입니다. 유대인이 모를 리가 없는 사람이에요. 근데 도대체 누구냐라고 왜 물어보는 거죠? 몰라서 묻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세례 요한의 대답에서 알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20절 뭐라고 합니까? 요한이 드러내어 말하고 숨기지 아니하니, 그 드러내어 하는 말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한데,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거 이상하죠? 자, 누구냐고 물으면 저는 화수동에 사는 홍길동입니다. 그래야 되는데 대답이 뭐냐면 나는 홍길동이 아닙니다. 그래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무슨 의미죠? 찾아온 유대인들이 세례 요한이 메시아가 아닌가 하는 마음을 갖고 지금 들어와서 물어본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당시에 이 세례 요한의 세력이나 그 인기가 너무너무 좋아서 산헤드린 공의회에서, 자, 이 공의회가 또 뭔지 이런 것들은 다음 시간에 다시 한번 합니다. 일단 세례 요한을 굉장히 예의주시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들이 또 물어봅니다. 그럼 누구냐? 그리스도가 아니라면 엘리야냐? 이렇게 물어보죠. 구약 성경 마지막 말라기에 보면 엘리야가 또다시 온다라는 예언도 있고, 또 유대인들 사이에서 엘리야는 하늘로 들려 올려져 갔으니까 언젠가 다시 내려온다고 생각하는 전통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례 요한도 광야에서 SNF파, 그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다 보니까 무슨 이렇게 차림도 비슷하죠. 뭐 약대 털옷 입고, 뭐 음식도 굉장히 특이했잖아요. 메뚜기하고 석청, 이 석청이란 말 자연산 꿀인데, 어찌 보면 이제 최고의 영양가 있는 그런 식단입니다. 메뚜기는 굉장히 고단백질이고, 거기 이제 자연산 꿀까지, 뭐 이게 찍먹인지 뭐 부먹인지 모르겠지만, 하여간 그 광야에서 그렇게 특이하게 지내는 모습을 통해서 엘리야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엘리야도 아니라고 얘기해요. 그러면 그 선지자냐? 이렇게 묻죠. 그 선지자라 하면 신명기서에서 이제 모세를 지칭하는 말인데, 이것도 의미 있습니다만 생략합시다. 근데 그 선지자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신명기서에서. 그러니까 늘 그걸 알고 있었어요, 유대인들이. 굉장히 중요한 인물이에요. 근데 그것도 아니라고 합니다. 대답을 보면 참 답답하게 하죠. 그냥 누구냐 그러면 자기 프로필을 쭉 읊으면 되는데 질문에 아니라고만 말합니다. 자, 지금 질문하는 유대인들이 적어도 세례 요한을 요 정도 레벨은 될 수 있겠다 싶어서 그리스도냐 엘리야냐 그 선지냐라는 그 레벨을 염두에 두고 물어본 거죠. 그만큼 세례 요한은 어떤 사람이에요? 상당히 포지션이 이미 구축되어 있는 그런 상태란 말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에 대한 메시지는 이렇게 간단하진 않습니다. 다음 시간에 연결해서 살피기로 하고, 오늘은 그 부분만 봅시다. 너는 누구냐에 대한 답을 통해서 결론적인 메시지를 붙들기로 합시다. 세례 요한 23절에 자기를 누구라고 이야기합니까? 이르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다.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다. 외치는 자의 소리로다. 지금 이 대답은 구약 성경 이사야를 인용한 대답입니다. 여러분이 뭐 이제 갖고 있는 성경 관주 같은 데 보면 아마 나와 있을 건데, 어디에 나오는 문장이냐면 이사야 40장인데 이거는 우리 한번 그쪽으로 넘어가야만 합니다. 구약 성경 이사야 40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이사야는 굉장히 방대한 성경이죠. 포로기 시대에 이스라엘에게 벌어지는 고난에 대한 예언입니다. 그래서 앞부분을 쭉 읽어보면 마음이 아파요. 엄청 고난 받을 거라는 예언들, 그거 보면 막 걱정도 되고 마음도 쓰리고 그래요. 그러나 은혜는 고난보다 강하다. 이게 이사야의 주제인데, 기필코 그럼에도 다시 일으키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이사야서 뒷부분에서부터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게 이사야서의 구조인데, 그 소망과 희망의 메시지가 어디서부터 시작하냐면 40편부터
시작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40편 3절을 인용하는 겁니다. 이사야 40편 3절 보세요.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그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외치는 자의 소리라고 자기를 표현하는 이 인용 문구가 바로 이 40장 3절이죠. 고난 중에 길이 열린다는 것입니다. 그런 소리를 외치려고 지금 내가, 세례 요한 내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그 고난 중에 길이 열리고 평탄하게 되는 그게 어떻게 가능해지는가 하면 우리는 알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그렇게 된다라는 그 소리를 이제 신약에서 세례 요한이 내겠다 하는 겁니다. 그 소리를 내는 역할, 그 소리를 내는 사명자가 그게 바로 나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세상이 아무리 험난해지고 도대체 뭐가 근본인지 실체인지도 모르고 살아가는 그런 헤매는 인간들에게 말씀이 있다라는 걸 알리는 그 소리가 그게 바로 나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차차 이제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예수님 사후에 100년 동안 이 팔레스틴은요 온갖 시대 정신이 짬뽕이 돼갖고 완전히 해물잡탕밥이 돼버렸어요. 어디가 길인지 무엇이 진리인지, 그러니까 세상적으로도 그렇고요. 이 기독교 안에서도 가장 갈등이 많았던 시기예요. AD 100년이라는 게. 그 전후가 온갖 거짓 이론들, 거짓 교사들, 그리고 이단들, 특별히 뭐 영지주의라고 하는 극단적 이원론들이 교회 안에 들어오게 된 겁니다. 그래서 기독교인들의 생각과 신앙을 아주 틀리게 만들어 놓고 그 사고방식에 자꾸 이렇게 그걸 좀먹는 듯한 그런 정신적 공격들이 가장 극심했던 시기였단 말이에요. 자, 분명히 이 땅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셔서 하나님이 누군지를 밝히 계시해 주셨건만 광야에서 사는 것 같이 길을 잃고 있었던 시대입니다. 교회마저도, 신자마저도. 예수님 사후 100년 어간의 일들이에요. 여러분, 광야라는 것은 출애굽할 때 그 광야, 그 과정에서의 광야가 아니라 이사야에서 언급하는 광야, 그 뭐 신약성경에 오늘 세례 요한의 광야에서 외치는 것도 마찬가지지만 이 광야라는 말은 평탄케 되지 않으면, 이렇게 잘 다듬지 않으면 도저히 길이 될 수 없는 그런 영적 황무지를 말하는 겁니다. 그게 당시의 현장이었단 말이에요. 정신의 현장, 광야입니다. 안 믿는 사람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서, 기독교 안에서 헤매고 있는 시대였단 말이에요. 오늘날 우리 기독교의 현실이 어떤가요? 무엇이 바른 길인지, 뭐가 실체인지 그렇게 막 방황하고 있는 신자들에게 요한이 선포하는 메시지가 뭐죠? 너는 누구냐? 그거부터 시작하라는 거예요. 매사가 그렇습니다. 여러분 누구예요? 나는 누구냐라는 게 확보되지 않고서는 그 다음 번으로 연결된 해법은 틀릴 수밖에 없습니다. 내 정체성을 내가 틀리게 그렇게 세팅을 하고 시작하는데 그 다음에 어떻게 옳고 바른 것이 붙어날 수 있겠냐 이 말이에요. 이 세례 요한의 사건을 통해서 이 세상을 움직이고 있는 그 아르케가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며, 그 말씀이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임을 외치는 소리라고 세례 요한을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복음송 가사로 쓰여진 그 유명한 꽃은 시들어도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라는 본문으로 다시 이사야서가 연결이 됩니다. 이사야서 40장 아까 3절을 읽었죠. 인용한 구절. 이것이 연결돼서 6절부터 8절까지 가게 되는 겁니다. 그 소리가 뭔지요? 이사야 40장 6절부터 봅니다. 말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외쳐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이까 하니 이르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이 시들면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리라. 영원히 서리라. 서브스턴스죠. 인간의 로고스로 아무리 아르케를 찾아봤자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든다. 영원한 본질이 되시고 그것으로 모든 것을 움직이신 하나님의 말씀, 그것만이 로고스다. 그 말씀이 전에서부터 쭉 이제껏 그 아르케가 되어서 존재해 왔다. 그 말씀이 하나님이고 그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은 그를 하나님으로 볼 수 있는 영광을 볼 것이다. 어떻습니까? 요한의 심정을 좀 느끼실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누군가요? 너는 누구냐라고 묻는 말에 어떤 대답을 하고 살아가시렵니까?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이 어렵고 힘든 방황의 시대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 그 소리가 바로 우리들이 돼야 한다라는 말이에요.
사람은요, 행복을 추구하면서 삽니다. 동의하시죠? 그 행복이 뭐죠? 굉장히 궁금했는데 오래된 가요 중에 정답이 있더라고요. 행복이 무엇인지 알 수가 없잖아요. 당신 없는 행복이란 있을 수 없잖아요. 여기서 당신은 가요지만 저는 하나님으로 생각해요. 그럼 복음송이 됩니다. 당신 없는 행복이란 있을 수 없잖아요. 하나님 없이도 나는 행복할 수 있다라는 어리석은 생각하지 말라는 말이에요. 돈만 있으면 행복할 거야. 절대 아니죠. 절대 아닌지 확인이라도 좀 하고 싶어요. 그러신 분도 계실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 왜 자꾸 가요를 통해서 말씀하시나요? 불만이 있으신 분들 위해서 성경에서도 행복을 한번 찾아드리겠습니다. 신명기 33장 29절인데 들으세요.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자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뇨? 기가 막힌 말씀이라서 제가 가요부터 소개해드린 거예요. 아르케가 말씀임을 깨닫고 그 말씀이 하나님으로 이 땅에 왔는데 나 같은 것이 그 하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았고 그 영광을 위해 살 수 있는 은혜를 입었는데 행복하지 않다면 우리가 지금 뭘 믿고 살아가는 겁니까? 존재가 목적을 찾는 거, 이게 행복이에요. 딴 거 아닙니다. 내가 누구냐를 알고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큰 다행이며 행복입니까? 저는 예수를 믿고 나서 늘 했던 생각이 있어요. 순교를 각오할 용기가 없으면 믿음이 아니다라고 생각을 해왔습니다. 그러니까 믿음도 별로 없는 제가 늘 그 생각할 때마다 부담이 많이 됐었어요. 굳이 순교까지 생각해야 되나? 근데 삶이라는 게 그래요. 신앙 인생이라는 건 매번 순교입니다. 매일 순교고 매 사건에 대해서 순교고 매 사람에 대해서 순교를 해야 진짜 신앙의 인생을 갈 수 있는 거예요. 하여간 제가 나중에 얻은 결론이지만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그 순교, 우리가 순교할 용기가 평소에는 없지요. 순교는커녕 그깟 아무것도 아닌 일에 자기 자존심 하나 죽이지 못하는 못난 죄인들 아닙니까? 근데 구원을 얻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말씀이 계시니라 늘 말씀이 함께 하다 보니까 이 순교가 필요할 때는 언제든지 나의 한계를 넘어서 있는 하나님의 그 은혜가 그때 그 용기와 능력을 주신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가끔은 그 말씀에 입각해서 그 은혜에 입각해서 스스로 순교를 생각해보고 또 비록 순교가 아닐지라도 인생의 죽음이라는 게 뭔지 자주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시뮬레이션을 하는 거죠. 죽는다 생각하는 거요. 순교가 아니더라도 죽음 직전에, 그럼 내가 죽기 직전에, 여러분 인생이라는 건 죽음을 준비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저는 그 작업을 많이 하고 있는데 죽기 직전에 내가 할 수 있는 어떤 마지막 고백이 무엇이어야 하는가, 그걸 종종 늘 그렇게 확인하고 살아갑니다. 시뮬레이션을 해보세요. 내가 누구냐 그걸 분명히 하면서 살다 보면 죽을 때도 충분히 잘 죽을 수 있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나중에 이제 죽으면 혹시 누가 유명한 사람이 아니라서 그러진 않겠지만 묘비에 뭔가를 써준다거나 하여간 마지막 당신이 남길 멘트가 있다면 이런 거요. 그래서 마음속으로 그걸 늘 생각하면서 이제 가끔씩 내 상태가 어떤지 그 고백의 그 진정성을 스스로 한번 확인하면서 고백하는 게 있는데, 죽기 전에 기회가 된다면 저는 이제 이 말을 남기고 행복하게 갈 것 같아요. 하나님이 저를 사랑해 주셔서 너무 행복합니다. 그리고 제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게 허락해 주셔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웃으면서 죽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그 준비가 돼 있어요. 그래서 그 고백을 생각하면 그 마음이 참 평안해지고 이 속에서 그냥 귀한 은혜가 있더라고요. 감동이 있고. 어느 날인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그 순간의 시간까지 우리에게 주어진, 제가 목사라서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여러분들도 어떤 직분으로 어떤 일을 하고 살아가시던 간에 하나님과 함께 하신 그 말씀을 가슴에 담고 주의 길을 다른 이들이 걸어갈 수 있도록 평탄케 만드시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되는 거, 그 소리가 바로 여러분들이 아니겠습니까? 잊지 마십시오. 너는 누구냐라는 질문에 나는 시들지 않는 그 말씀과 함께 살아가는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라고, 그렇게 자기를 말해야 할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소리가 나려면요 이 마음에 글이 있어야죠. 돌비가 아니라 신비, 마음의 비석에 글로 쓰여진 내용이 있어야죠. 그래서 뜻이 음이 되어야 소리가 나오는 거죠. 근데 안에 뜻이
마음의 신비에 새겨지지 않았는데 소리만 내려고 하면 그때부터는 소리가 아니라 소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소리입니다. 그 소리로 살아가는 사람답게 살아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